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영적인 청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개념이 잘 잡히질 않아요. 이제 성경적 용어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는 말 구원, 그 다음에 영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아주 그냥 리얼하게 물어보면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하고 물으면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말이시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런 말이 우리에게 좀 실감 있게 들리네요. 그런데 또 천국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경을 통해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죠. 세세한 내용은 몰라도 구약 성경의 줄거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노예살이의 어려움과 피곤함과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한국 사회에 있어서 큰 문제가 뭐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노예로 이렇게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노예는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8시간 일하는 게 아닙니다. 20시간 일하고도 얻는 음식이 주먹밥 하나 정도입니다. 말만 들어도 힘들고 치가 떨리고 분노가 나는 그런 삶이 노예 생활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는 삶, 죄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스스로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 그리고 조금만 노력해도 저절로 식량이 나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수백 년간 노예살이를 하면요, 좋은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뺏어가는 사람이 없다.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 채찍질하는 사람이 없다. 조금만 힘들여 일해도 저절로 음식이 나는 땅이다.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가는 동안 조금 힘들다 이거예요. 광야를 거쳐야 하고 바다를 건너가야 하고 약간의 적군들을 만나야 하고, 이거 다 싸우면서 가야 그 땅에 이룰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이거 다 결국은 통과해서 그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노예의 사슬에서 풀어지니까 환호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땅으로 영토로 간다고 하니까 기쁨으로 출발을 했는데, 거쳐가야 하는 길이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을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그런 광야의 땅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적 삶이 광야의 삶과 같다.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광야가 지나고 나면 어디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되, 지금 이 땅은 메마른 땅, 간조한 땅, 풀이 나지 아니하는 땅, 그냥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땅, 그런 땅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은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분깃이 많아서 부유한 청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사인데요.
기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축소한 것 있고 생략한 것 있고 빼먹은 거 있어요. 종합을 해보니까 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공무원, 최고죠. 국가공무원, 공무원이었습니다. 아마 좋은 공무원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동사무소 구급 직원 아니고 그래도 뭐 이렇게 서기관쯤 되는, 행정고시 패스한 그런 사람쯤 되는 거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부자라고, 관원이요, 부자요, 젊은이였습니다. 최고지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런 것만 가지면 이 땅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 미래의 일을 묻습니다. 지금도 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이 만족스러운 삶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면 영원한 삶, 영생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인정을 지금 받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청년입니다. 본받을 만한 청년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합니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냥 하루의 삶을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서 저녁 때 그냥 정신없이 집에 들어와서 잠자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청년은 참으로 신앙적인 측면에서 방향을 잘 잡고 있는 청년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내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곤고한 것 같지 않지만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재물로, 건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곤고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날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관원으로서 직무 수행을 할 때에도, 재물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숙고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칭찬받아야 할 젊은이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청년을 책망하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청년에게 한 걸음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자 하심임을 믿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야 한다.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얘기하십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0가지 계명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요,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한 가지로 줄이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이냐? 보다 넓은 깊이가 있지만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요, 구세주요, 우리의 삶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존전 앞에 이렇게 나오는 예배의 생활, 신앙의 생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될 수 있는 한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이런 삶을 오늘 주님께서 문제 삼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이웃에게 친절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또 뒤집어 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서로 모순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살아온 삶을 보면요, 젊어서 부자가 된 것을 보니까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당대의 엘리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평판도 좋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아주 좋은 신앙인들처럼 회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합니다. 11조도 냅니다. 구제도 합니다. 율법에 가르치는 바가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남의 것을 도적하는 일이나 죄를 짓는 일이라면 미리 분별을 해서 삼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삭개오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 않았을 것이고 나쁜 부자처럼 대문 앞에 걸식하는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개가 먹는 음식이나 던져주는 그런 나쁜 부자와 같이 행하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는 거린이 오거나 나그네가 오면 기본적으로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친절한 청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지적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 점수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몇 점이나 받는 사람인가 알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충분하구나. 저 같았으면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훌륭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부족합니까? 선생님, 내가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에게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내 재산을 다 팔아야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방법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보면요, 어떤 때는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는 간질이라고도 하는 정말로 치료받고 싶은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3번 기도는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 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주님의 답이 뭐냐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족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입에서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으로도 족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지금으로도 족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안 주실까 봐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안 합니다. 여러분, 고백을 해도 주님은 주십니다. 내일도 주셔요. 내일도 족하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게 감사로 나와야 돼요. 감사가 족하다는 이야기거든.
받을 것에 대하여는 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데에 부족했습니다. 오늘 나의 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아서 저울에 달면 다른 사람보다 무게가 조금 더 나갈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조금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족합니다. 주님 앞에 할 일에 대해서는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뒤집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신앙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조금 부족하다, 저 같으면 조금 부족하다 말할 텐데 아주 그냥 세게 나가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영생을 얻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재산부터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 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원하시는 주님이 아닌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만 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는 것도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요, 자기 밭 하나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보니까 부유한 사람이에요. 내 밭을 하나 팔았습니다. 아파트 10채 갖고 있는 데서 하나를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옷감이 생기면 그 옷감을 가지고 재봉질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양으로 말하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의 기도도 구제도 참 많았다라고 하는데 고넬료의 구제가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넬료에는 자기의 삶에 구제하는 삶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하에서 너그럽게 연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보할 때 좀 너그럽게 해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개념이 안 들어오니까 오늘날 세계 최대의 부자 빌 게이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빌 게이츠예요.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난 얼마인지 모르지만 빌 게이츠는 최고 부자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입니다. 1000조 또는 1100조가 됩니다. 상상하시겠어요? 이거 얘기하면 상상이 안 돼. 그런데 2017년도 8월 달에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금을 내놓았습니다. 기부금 5조. 와, 대단합니다. 5조. 우리 재벌들 가운데 이 정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대통령도 되고도 남을지도 모릅니다. 5조를 내놨어. 굉장하구나 했더니 이 사람 재산이 얼마인가 하면 1000조, 1100조입니다. 이 사람이 1999년부터 기부금을 내놨어요.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기부금을 내놨습니다. 현재까지 20년에 가까이 걸쳐서 18년에 걸쳐서 40조를 했습니다. 40조. 그런데 그 사람의 재산은 1000조가 넘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제일 먼저 내놓을 때에 15조를 내놨습니다. 1999년에 15조 내놓을 때의 재산이 한 200조, 300조였는데 매년 그렇게 냈는데 그의 재산이 불고 불어서 1100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가 됩시다.
많이 내는 거 아깝다 생각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이야, 나는 못 낸다. 그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내고 싶다라고 해야 천조를 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지상에서 제일 많이 기부금을 낸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돈을 낸 사람인데 지금까지 낸 돈이요, 그의 재산의 10분의 1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바치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의 말은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안심하시라는 말이에요. 안심.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말이냐? 재물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쓰겠다는 것 뿐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소유 통장에서 주님이 어디 계시나요? 교회에 계시나요? 아니에요. 교회에다 갖다 놓으라 그런 말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갖다 놓으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요, 제자들에게 나기를 하나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저 동네 맞은편 동네에 가면 나귀가 묶여져 있는데 가서 끌고 오너라.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인이 쓴다고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가니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마 나귀가 여러 마리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풀어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거 풀어오라 그랬느냐면 어미 나귀 풀어오지 말고 새끼 나귀 풀어오라고 합니다. 새끼.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왜 풀어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께서 이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대로 해주었더니 마치 알고나 있었던 듯이 가지고 가십시오 했다는 거야.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고요. 지금 맡고 있는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그 나귀 주인인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가 하면 어른 나귀 끌고 오라 하지 않고 새끼 나귀 끌고 오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청지기다. 관리인이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내어주어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쓰시게 하시죠. 쓰시게 해요.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눈물을 많게 하시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시고 좋은 일 보면 감동이 와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내어놓고 싶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되고 적은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쓰시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생명의 묵상란에다가 이 말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한 우찌무라 간조의 기도문을 실어놨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기도문이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 사람은 일본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의 것처럼 지키며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이를 잘 정리 증식시키며 다시 그것을 당신에게 주어서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의 것처럼 양성하여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잘 고쳐주시고 그것을 다시 당신에게 주어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의 것처럼 성결하게 하고 당신의 죄를 눈처럼 희게 해주어 그것을 다시 당신에게 주어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치세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것을 그의 능력을 행사케 하세요. 그러면 극복되지 못할 고난이 없고 고쳐지지 않는 병이 없고 성결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아멘. 제 신앙이 그랬습니다. 저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가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복을 했어. 하나님 앞에 항복. 그 항복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항복의 의미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복의 첫 단계가 물론 교회 나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내 몸이,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저는 제 몸이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날 나의 몸을,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보았더니 굶지 않았습니다. 헐벗지 아니했습니다. 병들지 아니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젊어집니다. 날이 갈수록 건강해집니다. 아니, 거꾸로 먹어, 인생을. 저는 20대 후반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제 진맥을 짚어보더니 아이고, 큰일 났네요. 우리 전도사님 70대 몸을 갖고 있네요. 그렇게 저에게 말을 했어요. 70대 몸을. 지금 아마 진맥을 짚어보면 16살 몸을 갖고 있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좀 과장이지만.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멋지게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이 의를 달지 않고 동의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맡기세요. 인생을 맡기세요. 장래를 맡기세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내가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쓰게 되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튼튼한 것으로, 더 부유한 것으로, 더 풍요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설계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오늘 주님이 내 인생을 나한테 던져라, 맡겨라.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번 써볼 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 이런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취직할 걱정하지요? 돈 벌 걱정하지요? 연애할 걱정하는데 가진 게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써보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몸을 가져가세요. 내 인생을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